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5편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야훼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젊은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이미 선포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선포해 주셨고 또 다윗의 삶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셔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면제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 늘 그걸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경에 선언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건 늘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일어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시편 145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나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것. 힘든 일도 많았고 역시 또 힘든 일도 있고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은혜는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생각하는 갈대라 그래서 연약하는 거죠. 근데 약한데 생각은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요. 참 묘하지 않나요? 넘어질만 하면.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 넘어질 상황을 좀 이렇게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꼭 넘어지고 미끄러질만 하면 딱 붙들으셔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셔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거죠. 다윗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너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라 집어 던지고 그냥 심술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와 상관없이 어렵게 힘든 상황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어렵게 처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실수할 때 많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인간관계 속이나 일을 풀어나갈 때 왜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곤 하죠. 누구나 동일합니다. 나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지어박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세워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이잖아요. 모든. All peoples.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편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편애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누군 그냥 지지리도 힘들고 그런 것 같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잖아요. 막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어요. 스데반은 주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 감옥 속에 처박혀가지고 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감옥 문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다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는 죽이고 사도는 살리십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냐 이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 같으면은 정말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뭐 누구는 오피를 가고 누구는 낫고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영원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 삶을 저주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감격하죠. 얼마나 그냥 그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지 돌을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열린 걸 보느라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그 환희와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죠. 오늘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 비굴한 자, 삶을 살다 보면 비굴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죠. 이 비굴하다는 말은요,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상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억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서기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요새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집사님이 이게 막 열정이 막 하나님 은혜라서 열정이 있고, 또 장로님이 그냥 막 후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장로님이 오시고, 이러면서 그냥 일들이 그냥 뭉쳐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간이 체육관이 없다가 보니까 아무 운동도 못할 것 같은데 탁구 부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주중에 와서 그냥 막 탁구를 치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또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전도합시다. 이제 전도 일찍 붙었어요.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도 전도하면서 나갑시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에 가장 심각한 건 잠자는 곳과 생활하는 그곳, 먹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너무 은혜가 돼요, 그죠? 주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박혀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뭐 힘들다 그러지만은 뭐 우리가 굶어서 뭐 죽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금식을 이렇게 일주일씩 해도요 정말 힘들거든요. 금식 한번 해보세요. 세상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먹는 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낙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주일 또는 보름, 다음에 20일간 금식해도 끝나면은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일하는 소에게는 이 망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이 망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소에다가 그냥 딱 해가지고. 왜냐하면 소들은요 다니면서 먹을 것만 있으면 혀를 그냥 날름해가지고 이것도 뜯어먹고 저것도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일하면서도 그 짓을 해요. 그럼 망을 딱 세워놓으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한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을 세워가지고 일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망을 세워서 먹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힘들다 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교회도 구입했고요. 선교도 하고 다른 그 아프리카에 교회도 지어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주님도 우리들의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육체 질병이 들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늘 그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더 용맹스럽게 더 멋지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145편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참새를 봐라. 돌아다니면서 지네들이 창고가 있냐 뭐가 있냐. 막 날아가다 굶어 죽어서 떨어지더냐.
다 먹을 걸 주신다는 거죠.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천부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녀들 안 돌보시겠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누구고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자가 누구냐. 세상 인간도 그렇지 않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고 가만히 계시겠냐.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손을 펴사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145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일에 은혜롭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달려가는 자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야훼를 기억하라. 무슨 야훼를 기억하죠? 건져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살 소망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빼버리면은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탁 붙들고 가셔야만이 우리는 힘을 얻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그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환경을 주셨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얻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살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외치는 것은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좋게 될 줄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외치며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순복음 교회에 이렇게 캐치길이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지 않나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카고에 가게 되면 꼭 저는 캐치기를 거쳐서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가요. 아직까지도 거기 순복음 시카고교회가 이름이 있고 우리가 붙었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게시판에 붙어 있고 그냥 그대로 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달라졌나 했더니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야, 여기에서 참 이 코로나를 맞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죠. 그게 어떤지 아시죠?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할까요? 벽은 좀 무너지고 있고요. 천정에서 문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바닥에서는 물이 막 솟아 올라오고 있고 탁구 치시다가 그냥 비가 오고 나면은 탁구 부대 우리 회원들이 뭐 합니까? 물 풋내느라고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쥐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제가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제 사무실에도 이것들이 그냥 다 먹고 나서 그냥 똥을 싸놓고 가요. 그래서 저는 쥐똥을 줍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가자마자 그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천정도 확 뚫려 있고 너무 행복해요. 이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살피신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가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게 될까 말까 기도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다. 응답이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방을 가고 기도하러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같이 갔던 권사님이 계셔요. 간절히 병원에 거기 있는 의사와 간호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서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간절히 기도한 건 뭐예요?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권사님 이때 뭐 하셨어요? 낫도록 기도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어요. 죽도록 기도하셨나요? 아이고 당연히 낫도록. 그러면은 낫도록 기도했으면 믿고 가셔야지. 나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습관적으로 그러네요. 습관적으로 그러네요. 이런 습관적으로 말을 툭툭 그렇게 던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이미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부르짖는 거죠. 안 믿고 참 아이러니해요. 안 믿는데도 막 소리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예배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러 들어갈 병든 자를 치료하러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그냥 죽었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다 정리하고 너들은 여기 있고 정말 거기 믿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좀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연약한 거 보지 마시고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게 훈련받았다고 그러면 다윗은 정말 죽는 고생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저도 투병생활 한 7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아시니까 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부르시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가까이 해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말씀이 1.1획도 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강조점이잖아요.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받고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믿고 구하는 자,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지켜주신다. 매달려야지요. 19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저도 소원 있어요. 이 순복음시카고교회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순복음시카고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동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막 힘없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와서 막 확신을 갖고 슬퍼하고 막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자들이 와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소원입니다. 내 꿈에도 소원.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에 제 생명이 필요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숨 바쳐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여기서 한번 끝을 보고 천국 가자. 하나님, 이 시카고 땅에서 정말 척박하다는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열기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동적인 그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소원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번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만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장애물들도 제거될지어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이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